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에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이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지, 그게 먼저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공부하다 보면 가톨릭처럼 되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그죠? 그냥 불교 믿어도 괜찮고 유교 믿어도 괜찮고, 저 가톨릭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신부는 뭐 하려고 되고 수녀는 뭐 하려고 된 거예요? 그죠? 신부도 필요 없고 수녀도 필요 없고 성당도 다 없애버려야지. 그건 뭐 하려고, 존재 목적이 뭐예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또 개신교도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거, 유럽의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거, 이것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벌어진 거고, 미국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 아니 성경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해요? 어떻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런 배도들이 미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데들이 많아요. 교단들 중에 아주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자가 신학대학 교수라고 목사들의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나. 그건 진짜 이단 중에도 괴수인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성경 한두 구절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은혜 받고, 이거보다도 훨씬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성경이 왜 정경인가,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이 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부터 확실히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과연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질 거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2시간 설교할 때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관심이 많고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셨는데,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 더 걱정이 많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주제라도, 전문적인 주제라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 항상 익숙하니까 그래도 재미나고 또 그게 증명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랬는데, 오늘은 성경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는 이제 역사, 완전히 이제 학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런 딱딱한 주제를 성도들이 참고 잘 관심을 가지고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그런 능력이 제게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 때 의외로 굉장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저런 사람도 하나도 없고 무료해하지도 않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3부 예배에 섰는데,
예, 세 번째로 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정경이 다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성경 27권은 과연 절대적인 관위를 가진 정경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정경이 다른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고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교역자들 중에도 너무 궁금했다. 또 너무 재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카톨릭의 성경하고 개신교의 성경이 차이가 납니다. 신약 성경은 똑같이 27권이에요.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보다 신약이 더 중요한데 그나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이 더 많아요. 개신교보다 더 많습니다. 카톨릭은 1546년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선포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종교회의는 외경을 포함하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을 하나님 한 분만이 저자되심을 알므로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하신 말씀을 받았었으므로 인정하며 존경한다. 만일 앞에서 말한 전체의 책과 전체 부분을 카톨릭에서 읽고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책들을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는 자나 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처럼 트렌트 공회 때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 토비트, 유딧, 지혜서, 집회서, 바룩, 마카베오 상하 이렇게 7권이 카톨릭의 정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카톨릭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은 우리보다 많죠. 39권이 아니라 46권을 이렇게 구약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 이 책들이 위경이 아니라 외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위경은 또 뭐고 외경은 뭐냐? 상당히 헷갈리시죠? 듣기는 들으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승인을 했어요. 그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후세의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의 정경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여러 논의를 거친 결과 구약 성경 39권은 모두 정경이 맞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논의하는 중에 전문적인 용어로 책들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경이라 그래요. 원경. 이 원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전체가 승인한 책이에요. 연구한 사람들 전체가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틀림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전체가 동의한 책. 그게 원경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부가 의문을 표한 책이에요. 일부가 그 책 전체가 아니라 그 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성경으로 인정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의문을 표한 책. 즉 논쟁의 대상이 된 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정경이에요. 논쟁은 됐었지만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친 결과 정경인 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원경과 대경까지가 구약성경이에요. 거기까지가 정경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앞에 거는 책 내용 중에 일부를 문제 삼은 거고 이건 책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이게 외경입니다. 그럼 위경은 뭐냐? 이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거부한 책이에요. 전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절대 정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전체가 거부한 책이 위경인데 다행스럽게도 카톨릭에서는 위경 중에서는 하나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위경 중에서는 한 권도 인정하지 않고 외경 중에서 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이런 차이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성경을 해석할 때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막 차이가 나니까 한 권도 아니고 7권이나 성경 자체가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이게 궁금하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두 번째로는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옳은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이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나서부터죠. 그 후부터예요. 따라서 왜 카톨릭이 7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했는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을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의 반영. 신약의 반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성경 안에 외경이나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안에 외경이나 위경의 내용이 반영이 돼 있다면 외경이나 위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 실제냐? 실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외경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또 외경에 들어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여자들이 나오죠. 또 어떤 여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부활로 다시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카비서 7장과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은 외경과 위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다서 14절 15절이에요. 에녹의 예언이 나오죠. 그 에녹의 예언. 이거는 위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경도 아니고 위경에 나오는 내용. 그 위경에 나오는 내용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했어요. 이걸 첫 번째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말할 때 외경이나 위경에 나오는 것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 책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경도 성경이다. 그럴싸하죠. 그죠?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 사용한 70인경입니다. 70인경. 70인경이 뭐냐? 70인역이라고도 주로 많이 부르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죠? 유대인들이 쓴 거니까 그들이 모국어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를 아랍어로 번역한 책. 최초의 번역본이죠. 히브리어 성경밖에 지구상에 없었는데 이걸 아랍어로 최초로 번역한 책. 그게 여러분 70인역이에요. 그게 70인경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어디서 했느냐? 70인경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인경 안에 외경들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외경들이 성경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죠? 세 번째로는 최초로 완성된 필사본. 필사본은 뭐예요? 손으로 쓴 거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이건 번역판이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 성경을 베껴 썼어요. 이 번역본을 이제 베껴 써요. 그게 최초의 필사본인데, 시랍 성경 필사본인데 그 안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봐라. 최초의 헬라어 필사본 성경 안에도 외경이 들어있지 않느냐? 필사본 성경에 보면 전부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외경이 성경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초기 기독교의 미술입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에 관한 최초의 기록에도 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카타콤 잘 아시죠? 카타콤. 카타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동굴 묘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 묘지에 그림들이 그려 있다고요. 묘지에 뭐 그림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간시대 성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안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요 400년의 기간, 요게 구약과 신약 중간에 위치했다 그래서 중간시대예요. 근데 그 중간시대의 역사들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무덤 속에서 생활을 할 때, 동굴 무덤 속에서 생활을 할 때 외경에 나오는 혹은 위경에 나오는 중간시대의 역사, 성도들의 역사를 이렇게 그린 거를 볼 때 이들이 그걸 성경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도 성경이다. 이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이것도 조금 그럴싸하죠? 조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뭐냐?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 혹은 사도들의 제자의 제자, 뭐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교부들, 특히 서방 측의 교부들은 외경을 받아들여서 가르쳤어요. 또 외경을 설교의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동방에서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분은 에스드라 이서를 완전한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오리게는 그의 정경 목록에 예레미야의 서신과 더불어서 마카비서를 첨부했어요. 외경들을 첨부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지혜서를 인용했습니다. 다른 교부들도 외경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그 글을 쓰거나 설교할 때 인용을 했어요. 자, 초대교회 교부들이 외경을 인용했는데 어떤 분은 외경의 어떤 책들을 인정하고 이거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어거스틴의 주장. 이 어거스틴은 외경을 정경의 위치로 끌어올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개신교에서 너무 정도 이상으로 어거스틴을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칼빈의 교리에 모체가 된 게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주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참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다.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거스틴은 외경을 정경의 위치로 끌어올렸어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시포의 회의와 카르타고 회의가 있는데, 종교회의입니다. 시포 회의와 카르타고 회의에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거기에서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여러분 어거스틴이에요. 이때로부터 서방교회가 외경을 공중집회에서 사용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이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어거스틴이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부터 교회들이 이 외경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아니냐. 일곱 번째가 트렌트 공회입니다. 1546년 카톨릭은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트렌트 공회 이후로 외경들은 카톨릭의 정경이 됐어요. 개신교의 정경은 아니지만 카톨릭의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죠. 이걸 또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트렌트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카톨릭 이외에서의 사용입니다. 카톨릭에서만 외경을 사용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종교개혁 이후 가끔 외경을 성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공회에서는 공중집회에서 신약 구약과 더불어서 외경을 사용했어요. 그 외경을 그 예배 중에 낭독을 했습니다. 또 동방정교에서도 교회들이 교회 의식에 외경을 사용했어요. 이게 성경이니까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지금까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답을 말씀드릴 것인데, 마지막 아홉 번째로 사회지역사회입니다. 사회지역사회.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지역사회 두루마기 속에서도 외경들이 발견됐다. 그 쿰란에서 발견된, 사회에서 발견된 두루마기가 주로 성경들이 발견된 것인데 그 안에 외경이 들어있었다. 외경이 들어있었다. 그 이 중에 몇 건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그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정경이냐 위경이냐를 구약 성경을 가릴 때 히브리어로 쓴 거는 인정하고 헬라어로 쓴 거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은 전부 히브리 사람이 썼고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몇 권은 또 여기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들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외경 중에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들이 몇 건이 발견됐다. 이건 뭘 말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 외경들을 읽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이상 9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카톨릭은 외경 7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런 카톨릭의 구약은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다릅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달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카톨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구약 성경하고 다르다. 우리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구약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정경인데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구약과 다르고 개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구약 성경과 같다. 이건 뭔가 이렇게 검증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학할 때 검사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수학할 때 검사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 검증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의 정경 중 어느 곳이 옳은가?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이유들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면 카톨릭의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심지어는 카톨릭의 결정이 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듭니다. 안 든다는 분은 생각 없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카톨릭의 결정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카톨릭의 결정이 왜 옳은 것이 아닌 것? 상당히 그럴싸한데 설득력이 있는데 왜 카톨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9가지를 왜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 아닌지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여전히 순서에 따라서 9가지를 하나하나 다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면 어디가 잘못이고 어디가 옳은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권위. 노만 가이슬러와 윌리엄 딕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외경을 영감받은 책으로 인용한 적이 없다. 단언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외경을 영감받은 책으로, 즉 성경으로 인용한 적이 없다. 신약에서 외경을 인용한 적은 있어요. 심지어 위경에서도 인용했어요. 인용한 적은 있지만 영감받은 책으로 인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번에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들이댈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걸 많이 읽어봤죠? 에녹의 예언에 대한 건데 이거는 외경도 아니고 위경인 에녹에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에녹에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을 할 때 유다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다서의 정경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나왔어요. 논란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이 됐어요. 에녹에서에서 인용을 했다. 외경도 아니고 위경인 에녹에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과연 유다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과연 유다서를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이 됐어요. 오리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롬이 이를 가리켜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심각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초대 교부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레니우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런 분들이 전부 유다서를 정경으로 인정했고 나중에 결국 유다서를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위경에서 인용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은 순전한 진리래야 되는데 정경이 아닌 위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답하는 건 어렵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인용을 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 성경 저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어디 나오는 얘기예요? 시에 나오는 얘기. 어떤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방인 시인의 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이방 시인의 시에서 이거를 인용을 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 시인의 시가 영감받았다거나 그 시인의 시집이 성경책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 인용했어요?
그 부분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고 성경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단순히 인용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메난더의 시극 타이스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 메난더의 시극 타이스에서 유래한 격언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을 거기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누구 말을 인용했습니까? 어떤 그레데인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예요. 성경 기록하고 아무 상관없는 선지자예요. 그죠? 어떤 그레데인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어요. 유다가 에녹에서에서 인용한 거, 이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만 카이슬러와 윌리엄 딕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대 유대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위조 신앙서적 대부분은 위경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위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모든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에요. 아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위경은 어떤 책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위경은 왜 위경이에요? 위경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가짜 성경이다. 그죠? 위경. 그 단어가 뜻하는 게 가짜 성경이다. 가짜 성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정경이 아니지만 가짜 성경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위경이라는 것이 왜 위경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중간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썼던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책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쓰지 않고 구약의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서 그러면 에녹이 책을 썼느냐? 에녹은 책을 안 썼어요. 에녹은 책을 안 썼는데 딴 사람이 에녹의 이름으로 책을 써서 그걸 에녹에서라 그래요. 그래서 위경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게 위경이다. 저자를 속였다고 해요. 저자가 실제로 그 책의 이름에 나오는 그 저자가 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쓴 건데 이게 위경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꼭 나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경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가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도 건전한 내용이 많이 있고 위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경은 성경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왜 유다가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에녹에서에서 인용했느냐? 그건 간단한 거예요. 에녹에서가 성경은 아니에요. 에녹에서에 나오는 게 전부 진리도 아니에요. 근데 에녹에서에 나오는 게 전부 가짜도 아니에요. 이게 에녹이 안 썼다 그래서 에녹이 이런 예언을 절대 안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에녹의 행적이나 에녹이 한 예언들이 계속 내려왔는데 그걸 수집해가지고 그것도 포함시켜서 자기 생각도 쓰고 자기가 말하는 것도 쓰고 그런 것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에녹에서를 읽으면서 요거는 진짜 에녹의 예언이 맞아.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었겠죠. 뭐 내려온 얘기들이 있다든지 이건 진짜 에녹의 예언이 맞아. 그리고 에녹에서에 나오는 예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녹에서가 성경이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도 아닌데 왜 인용했냐? 그 위경함은 전부 가짜인 줄 아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저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쓰지 않고 다른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서 인용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이 시집이 성경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그 어떤 이름 모르는 선지자가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얘기도 아니죠. 또 그 이방인의 시가 다 옳다는 얘기도 아니죠. 또는 그 선지자가 한 예언은 전부 맞다는 얘기도 아니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에녹에서에서 인용한 것이 이것이 성경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또 에녹에서 나오는 내용은 전부 맞다
유다가 유다서에도 인용했으니까 전부 맞다.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서를 인용했다 그래서 어떻게 외경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외경이나 위경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이다 그러는데 이 주장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 황당한 주장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8가지를 아까 9가지인가요? 9가지를 설명해 드리는데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게 이게 개론적으로 참 중요하지만 9가지 설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2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대로 알지는 못해도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톨릭 신자에게도 대답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에요.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가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70인역의 번역. 가톨릭의 성경이 옳은가? 아니면 개신교의 성경이 옳은가? 이거를 알라 그러면 반드시 70인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70인역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70인역에 대해서 정통하게 제대로 70인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전 333년에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어요.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은 시랍 세계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 결과 시랍어가 고대 근동 세계의 통영어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통영어가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모국어인 시브리어를 이제 점차 읽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통역하고 있는 시랍어를 상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로 된 구약의 책들, 성경을 비롯해가지고 시브리어로 된 구약의 성경 혹은 종교서적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죠? 구약의 성경 혹은 종교서적들을 시랍으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요즘 시브리인들 중에도 시브리어를 잘 안 쓰니까 대부분 시랍어를 쓰니까 시랍어로 번역돼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주전 3세기 중엽에 당시 시랍 문화의 중심주 중에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랍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그게 뭐냐면 70인역이에요. 그게 바로 70인역 혹은 여러분 70인 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번역을 할 때 이스라엘 지파에서 6명씩 이렇게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72명이 모였어요. 12지파니까 72명이 모였는데 대략 어림 잡아서 70명이다. 그게 뭐 72인경 그러면 좀 재미없으니까 70인경 그래야 이게 어감도 좋고 좀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어림 숫자로 잡아가지고 70명이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70인경이다.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시랍 시대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구약 이외에도 많은 종교적인 문헌이 애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종교서적들,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서적들이 애독이 됐는데 그 중에 15권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구약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이 15권을 함께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성경 안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70인역입니다. 이게 70인역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카톨릭의 성경하고 개신교의 성경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 구약 성경을 따른 거예요. 개신교의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카톨릭의 구약 성경은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헬라어 구약 성경이 뭐예요? 70인역이라고 그랬죠.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시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이고 또 카톨릭에서는 헬라어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그러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시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는데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느냐? 이 70인역에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재외 유대인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지 않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이 즐겨 읽던 책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즐겨 읽던 책들이 여기에 수록이 됐다. 근데 본토의 유대인들이 이걸 다 같이 인정했으면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근데 본토의 유대인들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고유 대대로 유대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성경은 이런 책인데 이 책은 성경이 아니다. 이 책들은 종교서적이다. 이 책들은 종교서적인데 이걸 왜 이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번역을 해서 성경이라 그러냐, 전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된 외경들의 권위를 본토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충 자료로 얌리아 회의라고 있어요. 얌리아 회의. 얌리아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AD 90년경에 가장 실력 있는 유명했던 그 최고의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가 랍비들을 불러 모았어요. 얌리아 지방에 있는 예시바라고 불리는 랍비들의 아카데미에 랍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성경이냐? 어떤 책이 정말 유대인의 경전이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목록을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유대교의 정경, 즉 구약 성경의 정경의 목록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70인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 외에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책을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70인역에 합해진 거. 아까는 히브리어로 쓴 책이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70인역 전에. 그건 떠돌던 책이고 유대 안에서 종교서적으로. 그죠? 구분돼서 떠돌던 책이고 70인역을 번역하면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이 종교서적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70인역 안에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부 외경이죠. 이 외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경으로서 자격이 없다. 공적으로 천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제외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얌미아 회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얌미아 회의가 오랫동안 정설로 여겨지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정설이 아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결과가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얌미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39권이 정경이다, 유대교의 경전이다, 이걸 최초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BC 400년경에 일설에 의하면 에스라가 이를 주도했다 그래요. 에스라서를 기록한 학사 에스라. 그건 일설입니다. 확인은 불가능해. 근데 아무튼 에스라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BC 400년경에 1차적으로 구약의 정경을 유대교 안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으로 읽고 있는 그런 39권인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고 헬라 구약 성경이 있는데 둘 다 성경이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선택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70인역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진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또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의 성경의 본거지는 팔레스타인이지 알렉산드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교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거지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든지 동등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세워든지 교회는 다 동등한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거룩한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곳에서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그죠? 전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죠. 최초의 오순절 때도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역적으로 신앙의 본거지가 없어요. 기독교는 지역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이 뭐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성령이 강타한 지역,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지역. 거기가 예루살렘보다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마가다락방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정국가로 시작한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나 행사 때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권위를 갖고 있고 예루살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뭘 결정할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각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것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방인 알렉산드리아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종교서적을 외경들을 같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교의 성경 안에 어떤 책을 넣고 어떤 책을 빼는 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70인경이 비록 성경책이라고 불러진다 할지라도 이 학자들이 원래의 성경 안에 예루살렘의 제가가 없이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예루살렘과 다르게 이 안에 외경들을 포함시켰다. 그렇다고 이게 성경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톨릭의 주장에 봐라. 70인역 성경 신약의 사도들도 인용했던 그 성경 안에 외경들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외경도 성경에 맞는 거야.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그게 맞는 말 같죠. 그죠? 그 얘기만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웨인그루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성경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구약 성경은 결국 유대교의 경전인데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가톨릭에서 지금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7권의 외경은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다.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다 그러면 카페에 올릴 테니까 읽으세요. 다시 들으세요. 그래도 기억이 안 된다. 그러면 책으로 나중에 낼 거니까 사서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초로 완성된 필사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70인역이고 그 다음에 그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이제 글로 써서 한 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글로 써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필사본인데 그게 AD 4세기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필사본도 외경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가톨릭에서 증거라고 들고 나오는데 앞에 게 증거가 아니면 이것도 증거가 아닌 거죠. 필사본이니까 당연히 70인역의 필사본이니까 70인역의 필사본이니까 당연히 70인역에서 포함시킨 걸 포함시키는데 그 70인역에서 포함됐다 그래서 그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는 걸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그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초기 기독교 미술 제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기 기독교 미술 예술적인 표현이 외경의 정경성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적인 표현이 따라하시려는 건 아니고 예술적인 표현이 외경의 정경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정경을 구른 거 가지고 결정해요. 외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카타고메 장면. 그럼 카타고메는 왜 중간시대, 바꿔 말해서 중간시대에 쓰여진 책들, 외경 안에 나오는 성도들의 역사를 그렇게 그려놓고 있느냐? 그거는 신앙의 유산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만들어.
손양원 목사님 영화도 만들어. 또 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뭐 그분들의 책이 성경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그분들의 일대기가 성경이라서 그런 건 아니죠. 존경하는 신앙인이니까, 모범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타콤에서 왜 꼭 성경에 있는 내용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분명히 중간 시대 때에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걸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리고, 그걸 또 생각도 하고, 그걸 본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단순히 그래서 그린 것이지, 그 중간 시대에 쓰여진 외경들이 성경이라서 그려놓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외경이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카톨릭의 주장은 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도 일부가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멜리토, 오리겐, 시릴, 아다나시우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초대교회 교부들인데, 이런 위대한 교부들은 외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들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아직 완전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사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성경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생각에 자유가 있고 사람들의 판단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부는 어떤 글을 인정하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종교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외격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종교서적 같은 건데,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떤 학자들의 책을 좋아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책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책이 좋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한 것이지, 이게 무슨 정경을 정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교부도 트렌트 공회에서 7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 7권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 중에 어떤 책을 그 개인적인 교부가 좋아해서 정경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또 인용도 하기도 한 것이지, 이 7권 전체가 요거는 정경이다, 그렇게 말한 교부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한 교부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교부들이 어떤 책을 인정했다 그래서 그걸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역시 설득력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거스틴의 정경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정경. 어거스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포와 카르타고 회의에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외경을 정경 목록에 삽입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의는 어떤 회의냐? 이 두 회의는 첫째로는 어거스틴의 영향력 하에 있던 회의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지교회 목사님 다 모아서 누구 뜻대로 결정 다 하겠어요? 그건 제 뜻대로 결정납니다. 제 뜻대로. 지 목사님 뜻대로 결정 안 납니다. 그건 제 뜻대로 결정돼요. 이건 어거스틴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회의였었고, 그 다음에 이 회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70인역 번역의 전통의 영향력을 받은 회의였다. 그런 영향력 하에 있는 회의였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그마한 지역회의였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을 전체적인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교회의 결정이 아니고 어거스틴의 영향하에 있고 70인역의 전통 하에 있는 그런 조그만 지역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권위 있는 시브리 학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결정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별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시브리 학자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시브리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롬.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름을 많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 제롬이라는 학자예요. 그런데 그는 외경의 정경성을 통렬히 반대하면서 어거스틴을 맹비난했습니다. 제롬은 외경들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에 첨부시키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그걸 반대했습니다. 나중에는 라틴어 성경 안에 외경이 포함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 제롬이 죽자마자 일어난 일이에요. 실력 있는 최고의 학자가 이건 정경이 아니다,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포함시켰어요. 제롬이 듣고 나니까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이때다 싶고 그렇게 성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성경 역시 권위가 없는 것이다.
그걸 외경을 정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9가지의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하나가 70인 역이에요. 하나가 70인 역. 지금 아주 열심히 쳐다보는 분들이 많은데 한 분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70인 역에 대해서 말해봐라. 70인 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무례는 범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남을 생각하며 그래서 아무튼 70인 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트렌트 공예입니다. 트렌트 공예. 7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트렌트 공예. 이 트렌트 공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렌트 공예의 성격이 어땠느냐, 트렌트 공예는 학문적이지 않았어요. 뭐 성경적이거나 아주 신앙적이거나 그런 회의가 아니었어요. 트렌트 공예는 카톨릭 회의인데 어떤 회의냐, 논쟁적인 회의였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편파적인 회의였어요. 트렌트 공예는 논쟁적이고 편파적이다. 이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카톨릭 회의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 트렌트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였다. 트렌트 공의회는 마틴 루터와 급속도로 퍼지던 종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인 모임이었고, 외경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믿음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된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트렌트 회의에서, 공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 마틴 루터와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모인 회의였다. 그래서 논쟁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서 외경들을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외경들을 전체를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경들이 일부를 성경, 왜 똑같은 외경인데 어떤 거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어떤 건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한 외경들을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또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이런 가르침들을 지지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옳아서 그걸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고, 다른 책은 오히려 외경이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내용과 무관하니까, 또는 그런 자기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논쟁적이고 편파적인 회의였고, 거기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딱 읽어봐도 뭔가 냄새가 나죠. 그죠? 꼬리꼬리하게 냄새가 나죠. 뭔가 냄새가 납니다. 당시 루터와의 논쟁에서 카톨릭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마카비서를 인용했습니다. 마카비서 2장 12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죠? 살아있을 때가 기회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전체 성경과 비춰봤을 때 명백하게 비성경적인 것이죠. 근데 카톨릭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지지하면서 마카비서를 인용했는데 루터가 여기에 들고 나왔어요. 루터하고 또 그를 추종한 개신교인들이 마카비서는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마카비서는 정경이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 또 초대교회 교사들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카톨릭은 트렌트 공회에서 외경을 정경화시킨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외경, 그런 외경들을 정경으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설교가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분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의 주장을 세워놓고
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성경이 아닌 걸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카톨릭이 한 일이다. 이게 여러분 트렌트 공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경이 14권, 실제로는 15권이에요. 그거는 이제 책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경이 14권인데 이 14권 모두를 트렌트 공회에서 승인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여러분 트렌트 공회가 분명히 논쟁 위주였고 편파적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에스드라 1서와 2서, 문화성의 기도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에스드라 2서를 배제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에스드라 2서를 배제했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기도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똑같은 외경에 찬성하는 내용이 나오는 책도 있고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는 책은 자기들하고 분리하니까, 자기들한테 분리하니까 그건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심지어는 서사라고 있어요. 서사. 유대교로 따지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 이런 책을, 중요한 책들을 베껴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금지하는 내용, 요거를 빼버려요. 자기네들이 빼고 그 내용을 없애버리고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원본이 발견됐어요. 원본이 발견돼 보니까 그 안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카톨릭이 조직적으로 이런 거를 은폐시키려고 그랬구나.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뺐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트렌트 공회의 결정은 개혁기에 카톨릭 내의 전체 의견이 아닙니다. 또 카톨릭 안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런 동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루터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냥 개신교인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루터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 카톨릭 내에서조차도 이 7권은 정경이다,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지금은 이제 종교적이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내려면서 이것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이러니까 카톨릭은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만 이 결정됐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증거로 1518년 아우구스 부르그에서 루테어를 반대했던 추기경이 있어요. 카예탄이라는 추기경인데 그는 외경을 삭제시킨 구약의 전 정사, 이런 해설집을 발간을 했어요. 외경을 삭제시킨 구약의 전 정사. 그러니까 외경은 구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외경과 성경을 분명히 구분했던 거죠. 또 그전에도 추기경 시메네스는 그의 저서에서 외경과 구약 정경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안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히 논쟁을 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내린 결정이 바로 여러분 트렌트 공회다. 거기에서 7권의 외경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된 것이다. 이런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답이 뻔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8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톨릭 외에서의 사용. 카톨릭에서만 외경을 사용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신랍 종교, 또 성공회. 성공회 참 못마땅해요. 성공회가 너무 종북이야. 공산주의 사상에 너무 물들어 있어. 아주 악해.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성공회 목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 인정한 이런 데 있어서 성공회가 아주 선두주자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정말 이단 시비가 붙을 만한 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런데 물론 옛날에 대천덕 신부님 이런 분도 성공회잖아요. 그런 좋은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도 또 성공회 안에서도 좋은 분들이 덜어 있겠지만 이게 대세가 될 정도면 상당히 변질된 거 아닌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무튼 별로 안 좋아해요. 신랍종교, 성공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개신교 등에서의 외경 사용이 있었어요. 근데 외경 사용이 있었는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공중 집회에서 예배 의식을 위해서
외경을 사용했습니다. 또 외경을 포함시킨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보편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을 분리해서 삽입을 시켰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기는 있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분리해서 삽입을 시켰다. 이거는 구약 성경하고 다른 책이다. 신약 성경하고 다른 책이다. 그죠? 외경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외경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정경으로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정경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외경을 사용하더라도 정경적인 목적보다는 거기서 뭐 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정경적인 목적보다는 오히려 예배 의식을 위해서 의식용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한 걸 가지고 뭐 사용했으니까 이게 성경 아니냐? 그거는 무리되는 거죠. 마지막 9번째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해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죠. 두루마리. 예, 사해 두루마리. 사해 지역의 쿰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속에서도 아까 외경이 발견됐다 그랬어요. 자, 여기 외경이 여기서도 나왔으니까 성경이 발견된 것인데 그 안에 외경도 나왔으니까 이게 성경 아니냐? 그러나 이것도 외경이 정경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증거가 될 수가 없느냐? 거기서 성경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사해 쿰란에서 발견됐는데 성경만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주석들이 나왔어요. 또 많은 편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장서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외경도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해 두루마리에서 외경이 나왔으니까 외경이 성경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성경만 나온 것이 아니라 외경도 나오고 주석도 나오고 편남들도 나오고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을 뿐이지 거기서 발견된 다른 책들을 권위가 있는 책으로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외경이 나왔다 그래서 외경도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톨릭에서 7권의 외경을 정경으로 만들면서 자기네들의 권한으로 교권으로 정경으로 만들면서 이게 왜 정경인가 주장했던 이유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반박해 드렸어요. 외경들은 예배의식으로는 쓰였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때때로. 교동문도 예배의식으로 씁니다. 교동문이 반드시 성경은 아니죠. 찬송가도 우리가 예배의식에 씁니다. 복음성가도 예배의식.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성경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를 보면 잘못된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신앙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저자인 사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 저자인 선지자들과 다르고 영감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진 성경 해석이나 그들이 가진 교리, 믿고 있는 교리가 잘못됐으면 찬송가에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그게 막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식에 사용한다 그래서 그게 성경은 아닌 거죠. 근데 예배의식이나 종교서적으로 사용이 되기는 했지만 믿음의 근간이 되는 정경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요점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책들을, 즉 외경들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두 번째로 그러한 책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신약에서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훌륭한 교보들 중에 거의 다가 그 책의 정경성을 부인했다. 네 번째로 어떤 교회 회의도 4세기 후반까지 그것을 정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대한 성경학자이며 라틴어 성경 번역자인 제롬도 외경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반대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심지어 개혁기간 중에 많은 카톨릭 학자들도 외경의 정경성을 부인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 동방정교, 성공회, 개신교 교회들은 지금까지 외경을 영감받았다고 보거나 정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배의식에 사용했을 뿐이지 그거를 성경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웨인 그루뎀의 말입니다. 웨인 그루뎀이
외인 그루들의 말을 소개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외경을 성경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외경 자체가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책들이 스스로 구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보세요. 또 바울서신 보세요. 스스로가 성경이라고 주장해요. 근데 외경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 책들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들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 같은 거 대표적인 거죠.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고 부자와 나사렛에 비하여 말한 것처럼 이제는 기회가 없어. 그죠? 애원이라도 기회가 없어. 근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하고 모순이 되죠. 그러므로 그것들은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닌 단순한 인간의 말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외경들도 물론 역사적, 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가치가 있고 구약시대 이후 믿음과 용기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의 일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성경의 일부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생각을 좌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답이 다 나왔습니다.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경하고 구약 성경,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는가? 첫 번째 설명할 때 그걸 말씀드린 거고 어느 쪽이 옳은가? 두 번째 설명할 때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카톨릭의 성경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의 성경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카톨릭은 완전히 가짜냐? 카톨릭에는 전혀 구원이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기초가 된다. 물론 이 말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적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권영경 교수님은 대담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을 아예 몰랐던 초대교회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성경의 일부만을 읽고 살아온 긴 세월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경 형성의 과정에서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존 스토트는 뭘 지적했어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적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권위 문제에 있어서 카톨릭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신자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다 믿어야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지. 믿으면 참된 신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카톨릭에서 존경받는 비오 신부의 사상들 보면 이상한 거 많아요. 성 프란시스도 이상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를 믿었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거룩을 추구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진실한 신자들이고 성자들입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 뭐 감리교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이단이죠. 그런 사람은 추방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될 사람을 가르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느슨해진 자유주의 색깔을 가진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또 진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그 강금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보수주의보다도 약간 자유주의 계통이 덜 썩었다. 그 사람들이 더 양심적이다. 그 사람들이 더 의롭다. 자기가 실제로 관찰한 얘기를 몇 번인가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 권위 문제에 있어서 우리 같은 철저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고 또 여러분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권영경 교수님이 지적을 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신약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부터 사도들부터 신약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신약성경이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신약성경들을 막 한 편, 두 편 받기 시작하고 수집하기 시작하고 그냥 부분적인 신약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교부들도 완벽한 신약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확신해야 돼요. 성경에 그쳐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 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든 성경을 사랑하든 성경을 얼마나 공부하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알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와서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지옥이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굉장히 중심이 바르고 동기가 바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훌륭한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성경을 정말 제대로 연구했으면 분별할 수 있는 걸 분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분명히 개선돼야 될 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막 성경 열심히 사랑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지. 학자들의 글을 인용하면 안 된다. 뭐 다른 목사들이나 책에서 인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왜냐면 바울이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서 분명히 다른 글도 인용하고 다른 선지자의 말도 인용하고 다른 이방 사람의 말까지도 인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만 읽으면 성경적이냐? 그게 착각이야. 책 한 권의 사람, 이게 문제야. 성경이 진리니까 난 성경만 읽겠다. 그거는 예수님일 때 가능한 문제예요. 자기가 예수님일 때. 성경은 완전해. 성경은 완전해. 예수님도 완전하셔. 예수님은 성경만 읽어도 가능하고 예수님은 성경 안 읽어도 가능하셔. 아니면 자기가 성령님이래야 돼. 자기가 성령님이래야 성경만 읽으면 진리를 다 알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구스네시가 한 말 있지요? 읽기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읽으면 많은 걸 알 수 있어. 그러나 읽기만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읽기만 한다고 다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떤 거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른 책을 읽는 거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내가 성경 100번을 읽든 10,000번을 읽든 내가 읽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는 것이고 또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신앙인들의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은 완전히 믿을 수 있지만
학자들의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린 그렇게 안 해. 어떤 목사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신자들처럼 하는 거야.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말을 들 때 성경을 열심히 선고하면서 이게 맞는 것.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학자들의 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기독교 사상가들의 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죠? 학자들의 글을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글을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는 것이고, 기독교 저술가나 사상가들의 글을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성경적이 되느냐? 아니다. 한계에 부딪힌다. 왜?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먼저 성경에 익숙해지고 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엔 학자들의 글을 겸손히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의 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경계선을 잘 알아야 돼. 믿습니까?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또 막 그냥 맨날 강해 설교하고 맨날 제자 훈련하고 맨날 뭐 성경 공부만 하면서 회개는 안 해. 이상하게 그런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네. 이게 참 희한한 어떤 미혹 같아. 회개가 제일 중요한데 회개를 강조하네. 참된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그냥 믿음만 얘기하지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을 잘 강조 안 해. 그죠? 거룩을 잘 강조 안 해. 정말 사랑을 잘 강조 안 해. 신앙생활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열심히 하면서 또 성경을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생활해라. 그래 여러분, 더 바르고 건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가톨릭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톨릭 안에도 진실한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톨릭 안에도 진실한 신부님도 있고 진실한 수녀님도 있고 진실한 여러분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걸 먼저 인정을 하고 저는 양심상 가톨릭을 추천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양심상 가톨릭을 추천하지는 않겠어요. 도리어 가톨릭에서 나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톨릭에서 나와라. 그들에게서 빠져나와라. 왜 그렇게 말하냐? 가톨릭은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켰어요.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수하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가톨릭의 단체적인 범죄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7권의 책을 끼워 놓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고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회개 많이 해야 돼. 실제로는 안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 교회 위에 성경이 있는데 이건 뭐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성경으로 증명해도 꼼짝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개신교도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개신교는 교회 위에 성경이 있어요. 그럼 가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교황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교황이 성경보다 권위가 세.
이래서 가톨릭이 단체로 잘못 간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동성애 같은 걸 인정하고 이상한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상한 집단.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톨릭은 종교다원주의의 심각에 물들어 있는 음녀예요. 음녀. 내가 가톨릭은 음녀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좀 심한가? 가만히 생각해서 정확한 말이구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앙생활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건 뭐 이것도 남편이라고 저것도 남편이라는 거야, 가톨릭. 예수 믿어도 천국 가고,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유교 신자라도 천국 가고, 이슬람교 믿어도 알라를 믿는지 그래도 천국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벌써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 보초를 서로 나갔잖아요. 우리 내업반에 가톨릭 신학대학 다니는 사람이 2사람이, 가톨릭 신학대학 앞으로 신부가 될 신학생이 2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보초 서러 갔어요. 거기 막 같이 전도하려고 얘기했어요. 거기 얘기를 했더니 전도를 할 필요가 없대. 왜? 다 천국 가는데 어느 종교를 믿느라 결국 같은 건데 왜 전도를 하냐. 그러면서 내가 자기를 전도하려고 그런다고 굉장히 이상해 봐. 그래서 난 별 희한한 놈을 내가 오늘 다 봤다. 신부가 된다는 게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니. 견해 차이는 있을 수도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전도를 하냐는 거야.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또 다른 가톨릭 신학대학 다니는 그 사람하고 보초를 섰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람 얘기를 했어. 내가 지난번에 가톨릭 신학 다니는 누가고 보초 섰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 그러더라. 이 정말 이상하다. 왜 신학생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이상한 들이잖아.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이게 우연일까요? 2명인데 2명이 다 그래. 나중에 우리 친척 중에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압니다. 불교.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야. 독실한. 독한. 그런 불교 신자. 그래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저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톨릭 교회 다니는 그 딸이 옆에 있다가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왜 전도하냐는 거야.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줘야지. 어느 걸 믿든지 다 똑같은 건데. 어느 걸 믿든지 잘 믿으면 천국 갈 텐데.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부가 아닙니다. 이게 가톨릭의 거의 대세입니다, 대세.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가톨릭은 저주받은 집단입니다. 가증한 음녀입니다. 그 안에 진실한 신부들이 일부 있을 뿐이지, 진실한 수녀들이 여기저기 일부 있을 뿐이지, 진실한 신자들이 여기저기 일부 있을 뿐이지, 가톨릭은 음녀입니다.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대세기 때문에. 이런 게 이단이라면 뭐가 이단인가? 음녀일수록 화장을 진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음녀일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어요. 화려하게. 가톨릭이 하면 뭐가 되네? 모자 써. 예수님도 안 썼는데 왜 쓰는 거야? 왜? 뭘 지팽이를 들어? 아니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것도 아닌데 지팽이는 왜 드는 거야? 평지 돌아다니는데 지팽이는 왜 드는 거야? 뭘 그렇게 교황부터 치렁치렁 입고 신부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분 다 옷을 현란하게 입는 거예요. 창기들이 옷을 현란하게 입는 것처럼 옷을 현란하게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에봇이라 그러죠? 옷을 입었어요. 막 보석도 달리고 막 옷을 입었어요. 그거 흉내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사장은 유대 나라는 모형이잖아요. 구약시대잖아요. 그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걸 통해서 신약시대 때 어떤 진리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실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실체 중에 실체인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아무 모자도 안 썼어요. 예수님 지팽이도 안 들었어요. 그 그림에서 다 만든 거지. 젊은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왜 지팽이 짚고 돌아다녀요? 예수님 지팽이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 뭐 이상한 옷도 안 입었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옷 가지고 교황 오시면 싸우겠어?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려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었다고. 일반 사람이 입는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선지자들 똑같이 입었어요. 사도들 똑같이 입었어요. 우리 목사들도요, 뭐 가운을 입어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종교적인 거고,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은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시커먼 가운, 왜 시커먼 색을 입어? 가운, 뭐 흰 가운 입고, 죄나 회개하지. 흰 가운 입고, 뭐 스톨 달고. 난 그런 거 안 입잖아요. 뭐 그런 걸 입어야 권위가 선다. 아니, 무슨 권위가 옷에서 나와. 무슨 권위가 말씀에서 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와야지. 말은 잘한다. 나도 부족하면서. 양심 찔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일상복을 입었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일상적인 복을 입었어요. 그럼 목회자들도 일상적인 옷을 입는 게 맞는 거야. 일상적인 옷을 입는 거야. 근데 양복도 좀 바꿔야 돼. 왜 목을 이렇게 쫄라매는 거야? 그죠? 왜 답답하고 덥게 이거 왜 이렇게 넥타이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여러분, 겉모습 보면 안 됩니다. 겉모습 보지 마세요. 그거는 가톨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안에서도 마찬가지. 겉모습 보지 마세요. 파이프 오르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찬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성가대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뭐 촛불 켜놓고 뭐 촛불 왜 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가운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겉모습 보지 마세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지금은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실체가 온 시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고 정결한 삶이 중요한 거고 순종이 중요한 거고 사랑이 중요한 거고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의 겉모습에 넘어가. 창기들이 진하게 화장하고 요란한 옷 입은데 넘어가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창기들에게 넘어가. 외형이 그럴듯하니까 종교적으로 그럴 때 보이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뭔가 경건해 보이니까 그런 건 다 여러분 허상입니다. 그런 건 다 허상이에요. 뭐 우리 개신교에서도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땡. 이건 진짜 딩동댕이 아니라 땡이야. 그게 경건이 아니야. 왜 테이프가 늘어났나? 말 천천히. 이게 경건이 아니야. 진짜 회개하고, 그죠? 진짜 회개해봐. 울어야지. 멋있나? 눈물 콧물 흘리고, 모두 막 굉장히, 이게 멋있나? 울고, 부르짖고, 그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봐. 뛰며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 속이 간절해봐.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 이게 경건이지. 그래서 실제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실제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실제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거룩이고, 이게 진짜 경건이지. 모양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있다. 여기서 돌아서라. 그런 데서 나와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거기서 나와라.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따르는 자들이 있다. 가톨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개신교회 안에서도 적다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모양 가지고 뭐 하겠어요? 실제적으로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의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 개신교도 너무 종교적이 돼가지고 종교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계하세요. 경계하세요. 울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뛰며 찬양하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게 진짜 경건이고 그게 진짜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정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이걸 충분히 회복합시다. 충분히.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여러분 모기 소리처럼 기도 앵앵앵앵 이러면 안 돼.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면 여름날 깨구리처럼 기도해야 돼. 와가와가와가와 매미처럼 맴맴맴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기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 기도 딱 시작하면 그냥 육상 선수들이 요입당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딱 시작하면 그냥 발동 딱 걸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까? 통성으로 막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도 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교회 완전히 바꾸자.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 믿습니까?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진리를 받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교회에 심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형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한 심령, 동의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회개하며 실제로 울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따르고 있는 가톨릭이 주님, 많은 영혼들을 기어오르버리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 종교다운 주의에 물들어 있는 가톨릭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다운 주의에 빠져서 영적 장기와 같이 변질되어 버린 가톨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주님 음자가 되어버린 가톨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위 위에 교양을 그 권위 위에 두고 우상화시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내 영혼이 바뀌는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기쁜 회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제적인 성령의 인계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영혼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울고 부르짖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연구하며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수 증인의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 못하여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즐거이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증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가짜로 나타나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죄와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유혹에서도 그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성경적인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을 갖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열정적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가톨릭의 성경과 개신교의 성경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성도들 손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도님들의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적인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도덕적인 연약함, 사랑에 있어서 연약함, 모든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39대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도 중풍도 고혈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이와 잇몸은 치유될지어다. 관절염은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될지어다. 불편한 거 고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도님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또는 나가게 만드는 원수마귀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각 사람에게서 묶임을 받을지어다. 각 사람을 놓을지어다. 각 사람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에게서 자녀에게서 각 가정의 재정과 사업에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에, 이스라엘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